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자로 감사할 때 이 감자라는 게 느낄 감자, 그리고 사자는 살해할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의 감사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받든지 아니면 뭔가를 받았을 때 살해, 담내하는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마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어디에 더 포커스가 딱 찍혀 있어야 될까요? 내가 받은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느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내 삶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의 임재와 은혜가 느껴진다면 마음껏 감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공장은요, 저 김포시 통진읍 쪽에 있는 지혜센터라는 공장의 사진입니다. 네이버에 가시면 지혜센터라고 치시면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이 공장 건물이 이제 나와요. 94년도에 창업한 이 회사의 CEO, 회장이시고 창업자 되시는 분께서 염상섭 대표님이신데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 염상섭 장로님께서 어느 날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뇌졸중이 와서 얼굴에 구안화사가 와서 이게 돌아간 겁니다. 입이 완전히 얼굴이 삐뚤어져 돌아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너 얼굴 구안화사 뇌졸중 온 거 하나님께서 나 여호가 고쳐준다,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 딱 주신 겁니다. 아직 이거는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기도한 중에 응답 받으니까 너무 기뻐갖고 이 장로님께서 기도원으로 가신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입이 돌아가는데 구안환사가 와서 이 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입이 돌아간 상태니까 침이 줄줄줄 입에서 흘러서 떨어지더랍니다.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로님의 얼굴이 딱 돌아오게 고쳐주셨어요. 넘겨주시면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 지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지혜의 센터 거기 클릭하시면 사업체 정보가 나오고, 사업체에서 여기 보시면 업체 등록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진을 올려놨냐면요, 이게 장로님의 집무실인데 저 빈 집무실에 저 뒤에는 지혜의 센터라고 회사 로고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사진이냐면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하나 딱 올려져 있어요. 저거를 업체 등록 사진으로 장로님 올려놓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장로님들 보시는 성경책이 딱 하나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도 응답의 간증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것이 없어도, 내가 응답받은 것이 없고 해결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고 주님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진이 없는데 이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저렇게 교회 식구들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와서 새로 이전한 공장 앞에서 사진을 딱 찍은 사진이 있어요. 가운데 꽃바구니 있는데 그 앞에 서 계신 어르신이 바로 염성섭 지혜의 샘 대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된 것이 없고 해결된 게 없고 나는 받은 게 없어. 그러면 감사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제일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건 이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체험한 은혜의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축사 그러면 저게 뭘까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오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후에.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말이 감사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감사기도를 하실 때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는데 빈들에 저녁에 사람들 다 굶주려 있고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을까 답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저렇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실 때 5,000명 먹일 수 있는 뭐가 생겼느냐? 기적이 나타났느냐?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눈만 반짝반짝하면 앉아있고 예수님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부터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응답이 돼야지 감사할 생각이 조금 나고 뭐가 해결을 받아야지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쫓아와서 성전에서 감사할 생각이 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 응답도 없어도 먼저 감사 드릴 수 있는 성도, 그런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먼저 감사, 먼저 기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또 하나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적혀 있어요.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병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나사로가 아팠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이 이 오라비인 나사로가 많이 아팠습니다. 오빠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오셨는데 주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보니까 이미 상황이 이 지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39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나흘 된 상태입니다. 이미 죽어서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벌써 풀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의 23절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데 이렇게 대화합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마르다는 이미 자기 오빠 나사로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요.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원망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41절과
42절. 요한복음 11장 41,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이 기도 주님 들으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아직 죽은 시체예요. 아직도 여전히 나사로의 몸에 아무 반응도 없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생명의 증거도 없고요. 나사로 묻혀있는 문은 열어놨지만 그 안에서 아마 썩은 내만 이렇게 막 풍겨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무덤 앞에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사로의 목숨을 다시 살리심을 감사하며 기도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늘을 열어 감사기도 하신 주님. 나 죽은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먼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감사하셨고 먼저 기도하며 사셨어요. 바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기도에 항상 응답을 받으신 주님의 기도 생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할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해결이 돼야 감사하고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부터 감사 먼저,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의 22절 보시면 다윗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생각, 행동, 이 사람이 추구한 인생의 꿈이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랑 아주 그냥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셨겠어요.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하며 살았길래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겼죠.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참 많았죠. 그 피해서 도망다니느라 수도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았어요. 시편 23편의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감사 그리고 신앙의 고백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내 손에 내 삶에 응답으로 온 것 없어도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삶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어려운 신앙의 여정 그리고 또 어려운 힘든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다윗의 이 미리 드렸던 감사와 이 소망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죠.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감사로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것처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막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 응답 받아야지만 감사할 생각이 나고 뭐가 내 삶에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생각이 났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감사 생활이 근본적으로 다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염려할 상황인 거예요. 해결된 게 있느냐? 기도해야 될 거 많고요, 간구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옛사람의 나라면 아마 지금도 염려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염려할 것 있죠. 기도할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습니다. 간구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다 신경 끄고 일단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지금 내 삶이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먼저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아랠 때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앞에 5천 명이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은 치웠지만 안에는 아직 죽은 사람이 누워있고 썩은 내가 나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5천 명을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 많은 사람들 보면 막막했던 제자들 같은 믿음이셨다면 주님처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처럼 믿죠? 믿죠.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줄 믿죠. 그러면서 믿는다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도 먼저 감사 기도하셨던 주님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넘겨주십시오. 먼저 감사, 먼저 기도. 한 번만 더 할까요? 먼저 감사, 먼저 기도. 아멘.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나중 감사, 나중 기도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도 감사하고 나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